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It's Throwback Thursday.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감사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 4시에 추수감사 축제로 온 성도들이 함께 축제를 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은 매년 해왔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모든 베델의 모든 목장과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축제도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이번 주에 드려지는 추수감사 축제는 조금 더 다른 컨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번 주일 오후 4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는 아주 고유한 전통은 그들이 지금 이제 곧 정복하여 들어가 얻을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파대로 분할해서 받았기 때문에 오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반드시 그 지파가 지켜야 하고, 설사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땅을 잠시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 제도를 통해서 원래 빌려줬던 땅으로 돌려줘야 하는 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을 물려주고 땅을 기업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법칙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고엘의 법칙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듯이 슬로브앗의 가족들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을 나눌 때 이 딸들에게는 기업이 나가지 않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달라 했을 때 모세가 옳도다 하면서 나누어 주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연장선에서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원래는 우리 지파의 땅인데 결국은 딸들이 가졌던 그 재산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물려주신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또 어떤 규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은 남자들에게만 나눠주다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나눠주는 규칙이 나왔듯이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이후 또 조치를 해야 되는 팔로우업 규칙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누구하고도 결혼할 자유가 있지만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들의 지파, 즉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므낫세 지파의 재산을,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특수한 상황, 사회적인 어떤 풍토, 또 이러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려받은 기업은 결단코 딴 곳에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이 있다면, 유산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가진 유산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 믿는 자와의 결혼을 격려하고, 아니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할 때 그 어떤 부모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불신 결혼을 해서 참 그 고생하면서 자기 배우자가 다시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정말 힘든 시간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게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한번 기억이 납니다. 자기 자녀가 믿음 가운데 결혼을 하지 못했을 때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시무 장로로 섬기고 있다가 자기의 자녀가 믿음의 결혼을 하지 못할 때 정말 교회 앞에 사과를 하고 시무 장로의 역할을 내려놓았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모든 분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자들끼리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소가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멍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줄 수 있는 멍에입니다. 두 부부는 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져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소와 멍에를 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한 방향을 가는 이런 믿는 결혼,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 바로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 이 고엘 제도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 현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싶은데,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에만 있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대를 물려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 가장 소중한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는지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믿음을 떠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옵소서, 열어 제껴 주옵소서, 다시 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